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주일 작은 부활절, 또 주님 앞에 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감맹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맹자를 붙여 표현합니다. 문맹은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맹은 색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잘 못 보는 사람들을 말하죠. 맛을 잘 느끼지 못하면 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맹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잘 못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감맹이라고 합니다. 감맹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즘 말로 굳이 바꿔보자면 감알못,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왜 감정을 모르느냐, 내 감정도 모르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야 하는 것들, 또 해야만 하는 일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감정에 대해서 무뎌지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회사에 다니시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감정을 돌아보기보다 그것을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나 큰 일을 겪으면서 감정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감정 빼고 말해, 감정을 추스려 라는 등의 이야기를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감정은 다스림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감정 표현이 서툰 것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말수가 하도 없으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할 적도 많았습니다. 감정 표현은 더 없었습니다. 유일한 감정 표현이 좋아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야유회 어떠셨어요? 좋아요. 이번 수련회 어떠셨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예배 어떠셨나요? 침묵하시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표현이 많이 없으셔서 정말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맹은요, 이런 무뚝뚝한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무뎌지지 못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감정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싫다, 좋다, 고맙다, 미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설레다 등의 수많은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해나가야 하는 힘을 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역시도 사실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신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내 삶에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조금 바꿔서요. 최근 가장 감사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최근 가장 설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입니까? 막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배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을까 생각지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담담히 넘어갔기 때문일 수도 입니다. 다 그 일이 그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것은 기쁘십니까?
예전에는 기뻤지요, 감사했지요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림이 기쁘십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제가 이 기쁘신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의 한자는요, 기쁠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도요,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다, 누구에게 기쁜 것일까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며 내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아주 짧게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예수님이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기쁘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없고 신약에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요,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 복음서 가운데,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즉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기쁜 소식이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을 정리해 보자면 가전고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십자가 당시의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좀 더 근본적입니다. 잠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본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동사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사람은 공급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뱀과의 대화에서 아담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서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명령하며 공급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는요, 관역에서 벗어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 바로 사람에게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자기가 바로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볼 때 구체적인 죄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모습,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픈 인간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왜 더 가져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할까요? 왜 말다툼이 일어나나요? 왜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까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들으라 말씀하셨고 돌아오라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아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죄된 마음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 숱하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돌이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침묵하셨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이를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복음일까요? 그것은 나 역시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 이것이 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끔요, 주변에 대출 받으신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1조의 빚이 있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너무 엄청난 금액이라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에는요, 이자가 있죠. 요즘 은행 이자로 대략 잡아 3.65%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의 이자가 얼마일까요? 1조에 3.65%. 어려우시죠? 365억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1억. 맞습니다. 하루에 숨만 쉬고 잠만 자도 1억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만요.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대출금, 원리금 갚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날이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더욱이 이자가 상당할 때는요, 그 짓눌리는 마음이 어떤지. 이런 어마어마한 빚이라면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절망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빚진 자가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빚은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죄의 무게는요, 이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바로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자 갚지 않아도 돼요. 어떠실까요? 네? 무슨 소리시죠? 되물으실 겁니다. 그 이자 갚지 않아도 돼요. 내가 대신 냈어요. 네? 정말 얼떨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정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은행에서 우대금리 0.1%만 받아도 너무 좋은데 내가 내야 하는 그 엄청난 이자를 아예 갚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원금도 갚지 않아도 돼요. 내가 대신 갚았어요. 어떠세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죽어도 갚지 못할 빚이 사라졌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원금 자체가 내가 갚지 못할 절망적인 빚이요, 이제 나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매일 죽음 가운데 신음하며 억눌리며 전전긍긍하며 방황하는 우리의 빚을,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요,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 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망에 대한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며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자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값이 이미 치루어졌고 사망은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신 겁니다. 해결이 아니라요, 또한 이후에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사망에 대한 죄값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종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는요, 제사의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평화이며 화해한다라는 의미이죠. 누구와의 평화이며 화해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죄를 통하여서 가슴에 못을 박은 게 사람, 바로 우리들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신 손을 보이시며 이들의 죄값을 나의 생명으로 제가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손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간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시며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질 수 없는 약속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또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해 나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종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뿌리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없어지면 결과도 사라지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나아가시는 거죠. 죄의 뿌리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따르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종결하십니다. 죄의 뿌리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비로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죄의 빚이 없다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관계의 문제에 대해, 또한 삶의 문제에 대해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어떠세요? 이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자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되시길, 또한 우리 문제의 종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의 종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복음인가, 아니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무뎌져 있었고, 주님,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가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무덤덤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신학 연구차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신학 연구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노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기쁘고 값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